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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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볼륨이 너무 커요. 옛날 볼륨이. 볼륨이 너무 크세요.
소리 들어가고 있어. 여기 마이크랑. 이게 실시간 방송을 주셔서. 마이크를 tes트합니다.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를 tes트합니다. 많이 작아요. 많이 작아요. 예, 많이 작아요. 제가 여기 모니터링을 해줄 테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서 저기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넷.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노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만족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성과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있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은혜 있는 자로서 저희 삶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내고 또 주위에 전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만하고 굶주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이어서서 찬송과 시작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있게 하사 등불로 마르게 하시고 본드 그들에게 그날 가사 땅을 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와 스스로 것과 죄를 사할 것과 목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일권 회장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유배부가 2041년까지 233개국의 시간론의 선교사 선생님을 기도합니다. 저희 몸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세워지고 캠퍼스 미션을 우리 다시 타오르기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마다 영적 동문을 하기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만원도 목사님 단위 굳게 붙들어주시고 2023년 국민국제수행회를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양만 성전이 청년의 복귀에 도와주시고 책지필과 선교사 목자 수행을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야오나 선교사님 건강케 하사 고수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온전히 되게 기도합니다. 미국의 강모세 강그레스 성사님 기도드립니다. 강모세 성사님 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느라고 이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강그레스 성사님 습관사 업무를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일대일과 말씀 기도와 낭비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한 곳의 주니어가 특수부대 업무를 믿음으로 돕게 해주시고 하얀 목자님이 첫 아이를 잘 손삼길 바랍니다. 버지니아 맥다이 주니어 페트라 가족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충만히 기도드리고 뉴욕 맥다이 맥조의 가족 한인 역사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뉴욕의 이기훈 이하나 가족의 믿음을 허락해주시고 샌프란시스코 박다위 박구림 가정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주신 이 한창한 봄날을 만끽하며 봄 수련을 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 한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평화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UBF가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등 통일 스피릿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국 5,000팀 1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한국 UBF를 이끄시는 김모세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과 건강을 주시어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강산서 개척 역사를 섬기시는 손사물 목자님과 언제나 함께하사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5월 14일 법인이사회의 새 한국대표 선출회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6월 5, 6일 천안에서 있을 전국 학사 목사 수양회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나폴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복음을 위하여 세워줄 수 있도록 캠퍼스 복음의 전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본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진리와 함께한 사사는 정경교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배반한 사사의 말로를 통해서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캠퍼스의 전도와 서울 교대의 제자 양성 역사를 위해 함께하사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캠퍼스의 어린 양들의 말씀으로 뛰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종 이창모 이완 김모세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팀 리더 목사님들과 학사 부장자 목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에 향해서 안석적으로 굳건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너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러너스와 함께하사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러너스가 되게 하시고, 유명의 제자 양성과 팀별 교제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하나 되는 러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러너스를 섬기는 이창호 유수정 목장님께 성김의 역음을 주사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섬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BBF, CBF, EBF, JBF 목자님들을 세워주사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의 종들이 자라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취업과 시험, 논문, 대입 준비하는 모든 목자님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심령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힘을 내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로 나가신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이하로, 양세양, 노리사, 김성찬, 문사무엘, 김진석, 김건석 목자님들이 갈림야 훈련 기간 중에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목자님들 계십니다. 김인원, 이에스더, 유희종, 승정,
김혜식, 구마리아, 박경화, 이진영, 최강훈, 김그레이스, 이초신, 최선영, 신성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치유의 광선으로 말끔히 병을 씻어내어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봄 수양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훈 목사님과 함께하사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고대가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가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가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가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땡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렸을 때는 부족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으시냐 내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요 지금 내가 부족으로 하나 내를 잘하신 것 같이 내가 없느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는 진기도 목사님께서 특성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나 너를 부른다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자꾸 이 땅을 향하고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나 너를 부른다 고해요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나 너를 부른다 고해요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마음을 보리라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자꾸 이 땅을 향하고 변함없는 나의 영광 너를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내 마음을 보이라 난 너를 부른다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봄 소양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축구 경기를 보니까 우리 아남 일부에도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레크레이션 시간에 특히 그 퀴즈 시간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을 금방금방 내시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빠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수양회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코로나의 긴 기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과 사랑이 항상 있으시되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세계 문학사에 사랑에 대한 글은 시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보다 아름답게 또 이보다 더 깊이 있게 쓰여진 글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인류의 최고의 찬가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을 읽으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이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자 다짐과 각오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면서 탄식하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반응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반응일까요?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4장에서는 방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지 사랑 그 자체를 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 사역, 섬김, 사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역과 사랑의 관계, 섬김과 사랑과의 관계, 사명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장이다. 이렇게 말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은사를 세 가지 묶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니데 메네이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타투이까 파우타메이존 투토네 아가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가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요즘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읽어본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고대 헬라어가 방언입니다. 또 서울 사람들에게는 제주도 말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이런 외국어나 사투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했던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당시에 많은 주변 신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꽹과리 소리를 옆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고려대 학생회관 근처에 가면 거기서 항상 풍물패가 연습을 하면서 진과 꽹과리를 쳐내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아주 신명이 나서 열심히 쳤지만 저는 그 곁을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맨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짜증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무리 대단한 말, 놀라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불쾌한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언과 지식과 비밀과 믿음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을 믿을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이 두 번째 묶음에 있는 예언과 비밀과 지식의 은사들을 방언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라면 예언과 지식은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병을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전부 다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 역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와 순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구제나 순교, 전부 다 극한의 자기 희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세상에서 귀한 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살신성인의 삶을 선택한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은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 능력, 구제, 순교 이런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이런 은사를 부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한 직분입니다. 성경은 항상 은사와 직분이 함께 쌍으로 나옵니다. 1대1 성경 선생의 직분, 메신저로서의 직분, 팀 리더의 직분, 부장단 목자의 직분, 다음 세대 교사의 직분, 매주 예배 환경을 섬기는 섬기, 오늘 기도 사모님처럼 주일예배 특성을 섬기는 봉사, 이 모든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와 또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런 은사와 직분을 간절히 사모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또 바로 이런 귀한 은사와 직분들이 사랑과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사랑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언,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구제, 순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특성을 너무 아름답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섬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훌륭한 명분을 가진 일이 사랑이 없는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점점 자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비난과 정죄가 쌓여가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던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마다 열정이 넘치던 고린도 교회, 적극적이면서 도전적이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파당이 생기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성찬식 때문에 서로 마음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사라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파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특별히 무슨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은사가 중심이 됩니다. 사역이나 그 사역의 결과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언젠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암 일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은사가 있었다면 우리의 중심에는 늘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듯이 이 캠퍼스 제자 양성의 사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캠퍼스 사명을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인생의 길을 세웠습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때로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또 내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은 캠퍼스 양을 얻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우리 목장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한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1대1 양 예배에 참석하는 양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 특히 캠퍼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 물리적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도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나야 형님이라고 해. 지금은 아버지라고 해. 좀 있으면 할아버지. 또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니 예전처럼 양들을 돌볼 겨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캠퍼스 제자 양성의 사명과 나 자신의 삶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캠퍼스 양이 없으니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목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별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 양도 없는데 보림에 꼭 할 필요가 있나? 내 양도 안 없는데 봄수양에 꼭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양도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맨날 20년, 30년 얼굴 또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이 없는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에 눈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양도 없는데 이제는 자녀 교육이야. 자녀에게 올인해서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너에게 번듯한 직장을 마련하고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장만했어. 와우.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 세상 것들, 저 물질 중심의 저 세상 문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르니 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주식, 코인, 부동산 그래서 좀 큰 돈도 벌고 편안한 노후 준비도 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곳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 이제는 뒤늦게 시작했으니 더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양이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양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 목자생활의 좌표를 이뤄버린
이리저리 휩쓸리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한계적일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 역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만큼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정말 양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요, 같은 팀 안에 있는 동료들, 교회 안에 있는 후배들, 친구들,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선교제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양들입니다. 양을 너무 좁게만 생각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동역자들도 선교사님들도 다음 자라고 있는 어린 다음 세대들도 전부 다 우리 양들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양들이 이미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왜 양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습니까? 양이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고 보면 우리 서건아바 목사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베이스 기타를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섬기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큰 스피커 하나를 들고 오셔서 이 우퍼 스피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드럼이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질 겁니다. 말씀하시고 딱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양 때문에 하는 거 아니십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런 모든 일을 찾아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지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랑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또 사랑이 몸에 배어있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이 사랑의 길에서 가야 할 길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막 걸음마를 뗀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노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총 15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시처럼 우리가 느끼고 가슴에 담아두면 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랑을 묘사하는 헬라어가 형용사는 단 하나도 없고 15개가 전부 다 동사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사랑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동사의 시제가 모두 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사랑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화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지 못하고 거칠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하며 이기적이고 쉽게 화를 내며 악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결심해놓고서는 번번이 늘 실패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랑하는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배우고 또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세우신 학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정도 맞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혼자서는 아무도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홀로 사랑을 배웠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참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애쓰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속한 팀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되는 것,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한 공동체가 나에게 든든한 지원과 격려와 힘이 되어줍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사랑을 배우고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사랑을 배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 안에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의를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실 앞선 4절부터 이 7절까지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조금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은사는 상대적이고 오직 사랑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은사는 다 부분적이고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은사 중심주의, 은사 제일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온전한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부분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거에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적인 것 안에서 그 안에 온전한 것이 숨어있고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부분적인 것입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부분적인 것. 제가 무슨 완벽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메시지에도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김과 헌신 부분적입니까? 온전합니까?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 사심이 좀 첨가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양념으로 사심을 살짝 뿌려서 섬기지 100% 순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과 헌신을, 그 부분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경험한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와 문방구 주인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문방구에는 학용품부터 간식, 떡볶이까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한 철가루와 막대자석 주세요 했더니 저에게 촉 하고 내렸습니다. 그 문방구 주인의 손을 보면서 문방구 주인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은 다 어렸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전부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셨던 것일까요? 사실 12절에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분명하나 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 전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온전한 것이 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었던 진실, 보지 못하던 이면의 일들까지 속속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의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그때 싸웠을까?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그러면서도 왜 진짜 중요한 일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왜 내가 보았던 좁은 세계만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고집만 부렸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이렇게 유치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른스러운 것, 성숙한 것,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오늘의 요절 말씀이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2절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그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날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교회의 교회 목사를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근거로 안 하면 믿음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사랑교회도 있고 사랑교회 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이런 말씀 있나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이런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는 존재. 그래서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사랑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 좁은 시각에서만 좁게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캠퍼스 양을 데려와서 의자에 앉혀놓고 1대1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사랑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사랑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또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도 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도 저절로 살아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교제를 통해 사랑하는 습관을 배우고 형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습관 제2의 선선이 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될 때까지 우리의 국룰이 될 때까지
사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중심이 되는 안암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는 분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직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붙였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제가 기도하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허락하시고 귀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또 배워 사랑이 제 충성이요 습관이 될 때까지 저희가 끊임없이 분투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능력자들, 다음 세대들, 또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준비하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저희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동기로 공동체 내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성김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성소한 곳과 세계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였습니다. 네. 이상 목사님께서 광고와 소제목을 나누시겠습니다. 광고와 소제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 뉴욕에서 최선의 또 대형적 이세승 교수님들이 모셨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저런 노래 처음이죠. 배현지 사라라고 하고 사람을 2020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들 인사드릴 겸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은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여기 안 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그 군대에서 오면 제일 처음으로 오고 싶은 곳같이 그래서 미국에서 올 때 안 하면 진짜 오고 뉴욕 잘생기시고 기대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리가 다 저의 뉴욕 그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 젊은 애들이 신앙생활 하고 예수 만나고 저희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광고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말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6월 말까지 사사기 말씀 기도해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풍비시장의 나와 목사님 그리고 주재강의 전원의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19일 저녁 7시 교육관 3층 카페에서 2023년 공학기 바이블 카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해드리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찬양, 러너스 소리, 간식, 대화 타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너스는 한 명씩 데려오기, 한 명 초청하기도 하고 도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도 학생이나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사양이 있다면 이번 바이블 카페에 꼭 한번 초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 주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6월 5일 6일 정부 학사 목자 시간에 대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강사는 액수고 어느 나라인지 밝혔습니다. 기독교에 탄압이 있는 국가에서 오야고 선교사님, 그다음에 안암 이후에 인보아스 메시지 전해주시고 소강 강사인 이준혁 손다리 손단현 목사님, 특강 강사인 한국 모켈 데이터 연구소
사무소 지용근 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 대학생 조사 결과를 주예배 후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리지널, 저는 짝퉁이었고요. 오리지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신 분이 특강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번째로 전도 모임 또 2시간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번째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 아침으로서 먹는 있고 자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를 들렸다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시 40분에 가평역으로 가실 분들은 그 그레이스홀 앞에서 스타렉스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0분까지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방키를 반납하지 다 됐나요? 네. 웬일이죠? 방키 반납 꼭 몇 번씩 항상 촬영 때마다 하는데 이번에 사람으로 혹시 분실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으려면 가평까지 와야 됩니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양에 정말 사랑이 풍성한 수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메시지 준비한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고요. 학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그중에서 우리 노교 목사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먹을 식권을 나눠주시고 감사했고, 근데 더 감동은 신성민 목사님이 제 앞에서 같이 식사하시다가 빨리 드시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벌써 가셔야 되더니 노교 목사님과 교대를 해주고 누가 이렇게 시킨 거 아닌데 스스로가 노교 목사님을 심히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교대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양에 섬기신 어제 체육대회 섬기신 김현준 목사님, 또 사회자이신 유호성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감사의 박수를. 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기념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끝나고 여기 단상으로 보고 그러면 주기도문 찬송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에서 물러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가격 없는 주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또한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배우며 연습하고 다시 사랑을 위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이 시간 공수강회를 맞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사진 찍겠습니다.